하나님 가도 됩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정말 간절하게 품고 살던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30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중학생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교회에 한 30살 정도 된 형들을 보니까 너무 멋있더라고요. 사람이 30살 정도가 되면 저렇게 좀 자기다움이 생기고 이렇게 좀 삶이 뭔가 결정되고 그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30살이 되기를 꿈꾸면서 그 어린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30살이 돼 보니까 그냥 어제는 29살이었고 오늘은 30살이고 나는 변한 게 없는 뭐 그런 삶이더라고요. 30살이 되고 나니까 별게 없구나. 나는 여전히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수많은 것을 선택해야 하고 나의 나됨은 여전히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40을 꿈꿔야겠다. 40살이 되기를 내가 꿈꾸며 살아야겠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 중에 한 분께 이제 말씀드렸더니 막 대화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피식 웃으시면서 40 되면 다를 줄 알죠? 똑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우리 더 선배님이신 분들께서는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도 몰라 어쩌면 그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살아갈수록 더 깊어질수록 생각이 정리가 되고 삶이 정리가 되고 선택할 것이 줄어들고 그래서 나의 나됨이 결정되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삶이 깊어질수록 고민의 무게와 그 삶에 짊어지는 그 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은 이제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래도 알 수 있고 그래도 믿음으로 선택하고자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고르는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과 좋은 것을 골라야 하는 좋은 것과 좋은 것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들이 오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삶 가운데 신앙과 가정의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닦는 것은 조명 때문에 눈이 부셔서 그런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난 설교 이후로 연락을 많이 받았습니다. 연락하지 마십시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우리가 또 삶과 어떤 가정과 어떤 신앙의 사이에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주일 아침에 집에 자고 있는 저 아이를 깨워서 교회를 간다면 내가 그 섬기는 봉사부서에 늦을 것 같은데 저 아이를 오늘 교회에 데려가기를 힘쓰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내가 봉사 시간에 늦지 않고 가는 것이 맞을까?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연말이 되면은 또 봉사부서, 다른 봉사부서를 섬겨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 분립개척 당시에 내가 분당 우리 교회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분당 하나교회로 갈 것이냐, 이런 선택을 고민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둘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맞으신가요? 대답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되는지. 네. 분당 우리 교회 남을 것이냐, 분당 하나교회로 떠날 것이냐, 둘 다 좋은 것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좋은 것과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는 정말 우리를 고민하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흉년이 찾아와서 죽게 생겼습니다. 굉장히 이제 고달픈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보냈던 내 아들들이 놀랄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야곱이 머무르고 있던 그 땅은 그냥 거주지가 아닙니다.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하나님의 약속이자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지금 야곱은 사명의 자리에 머무는 것과
요셉을 만나 가정의 회복을 이루는 것 사이에서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한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찾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는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결정의 순간 멈춰서 하나님을 마주하라. 멈춰서 하나님을 마주하라입니다. 야곱이 그 깊은 고뇌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곱이 부엘세바라는 곳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이 부엘세바는 가나안 남쪽 국경에 있었습니다. 사명의 자리였던 그 가나안 땅의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곳인 거죠. 이제 이곳만 지나면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장 사랑했던 귀한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에 기쁜 마음으로 나섰지만 이제 한 걸음을 남겨두고 야곱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나옵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단을 쌓고 하나님을 불렀던 언약의 터전입니다. 그곳에서 결정의 순간에 멈춰서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 이삭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려 했던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도 괜찮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할아버지와 내 아버지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언약을 맺으셨던 이 자리에서 내가 정말로 이것을 떠나도 되는지 하나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지금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희생제사는 동물의 생명을 끊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동물의 자신의 온갖 죄된 마음, 혹시나 죄악인 것 같은 마음까지도 하나님 혹시나 애굽으로 떠나려 하는 것이, 혹시나 요셉을 만나러 내가 떠나려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은 아닌지요,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함은 아닌지요, 혹시나 내 안에 그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하나님 오늘 이 제물을 내가 바치는 것처럼, 이 제물의 생명을 끊어내는 것처럼 나의 생각을 끊어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희생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나를 찾아왔구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만난 내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네 할아버지와 네 아버지와 만났던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런데 내가 말하노니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이삭과 맺었던 그 언약을 네가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내가 그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여전히 너를 통해 내가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갈림길에서 내 기쁨대로 섣불리 걸음을 내딛지 않고 멈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당신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밝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수많은 고민과 혼란을 짊어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편 73편의 기자 또한 아주 큰 고민, 깊은 고뇌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이었나 봅니다. 73편 16절과 17절에서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지금 무언가를 고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고뇌하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할 때에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혼자 고민할 때는 그 고민하는 것들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에 요동치는 것들을 잠잠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막막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도요, 고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은 두려움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조급함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가운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신 분이 있는 줄 모릅니다. 머리로는 빠르게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선뜻 결정할 수 없는 그 막막함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이제 선택의 기로 앞에서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늘 야곱처럼 나의 생각과 판단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참된 것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찾는 두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의 말씀에 주목하라.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기를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가나안을 떠나는 데 있어서 고민했던 이유는 가나안이라는 곳은 과거에 자신이 은혜를 누렸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재확인받았습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과 소통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던 거죠. 가나안이라는 곳은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예배,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 응답 받았다고 확신을 가졌던 그 순간,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시간들, 우리는 종종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정답이지만은 않다. 과거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영광된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늘 새로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야곱처럼 은혜의 자리를 고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 위에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 위에서 찬란하게 변모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황홀경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이런 것을 보게 되다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구나.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에서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내가 여기서 초막을 짓고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곳에 내가 머무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뜨거운 체험의 자리를 붙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절 말씀에 표현되기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그 말을 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말할 때에
베드로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장소를 떠나라, 그 장소를 잊어버려라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십니다. 체험이 문제가 아니라 체험에 붙들려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로운 기억은요, 우리가 때때로 지쳐갈 때에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민과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중심을 다시 잡을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야곱을 움직인 것은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을 내려왔습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살아갔습니다. 그때에 베드로는 산 위에서 보았던 그 찬란한 모습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붙들고 계시는 것은 어제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멋진 초막을 지어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은 초막이 아무리 멋진다 하여도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매일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무익함, 이 종의 연약함이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무익한 종이라도 이 종을 통하여서 준비케 하시고 선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세우신 종의 무익함을 월등히 넘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때로는 꽤 많은 순간에 저의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것이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또 홀로 소리내어 성경을 읽으실 때에 또 큐티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시며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지도 모르는데, 잘 알 수도 없는데, 내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는데 이것을 읽어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을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것은 결국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에 눈을 떠야 돼. 세상의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돼. 세상 가치와 기준들을 바르게 알고 있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네가 살 수 있어. 네 미래를 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인생의 어떤 길이라도 어떤 순간이라도 그 모든 길이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기 때문에, 내 길의 빛이 되시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나는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나는 무지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나를 비추사 나는 밝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은데 어떨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데, 하나님 그런데
이걸 굳이 버리고 갈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들고 가면 어때요? 하나님 이거 남겨둘 필요는 굳이 없잖아요. 제가 좀 챙겨가겠습니다. 그 정도 여력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세상 것들을 챙겨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라면 물론 가능하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욕심, 내 마음,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짊어지려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은 추호도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내려놓음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이요, 가나안 땅으로부터 그 걸음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단순히 정든 땅을 떠나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이어진 언약의 자리,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셨던 그 거룩한 터전을 이제 뒤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가나안을 지키는 것이, 그곳에 여전히 머무르는 것이 신실한 선택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려가겠고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단어 야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지리적인 차원에서 내려감입니다. 실제로 애굽은 이 가나안 땅보다 지대가 낮은 지대이기도 하고 또 방위상 남쪽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네가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야라드라는 단어의 또 한 가지의 뜻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다. 애굽은 영적으로 우상과 세속이 가득한 암흑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낮고 어두운 이방 땅으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겠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늙고 쇠약해진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신앙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순종함으로 떠났기 때문에 야곱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곳을 거룩한 곳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의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라드의 은혜, 이 내려오심의 은혜는 이미 우리 모두가 경험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분립개척 4년 전의 일이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얼마나 고뇌하셨습니까? 두려움 가운데에. 그러나 이곳으로 왔을 때 여러분들은 느끼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이곳에 와 계시는구나. 저 또한 이전 사역지를 떠나서 분당 하나교회에 왔을 때에, 분당 하나교회에 올 때에 그 처음에 느꼈던 낯섦과 두려움은 아직도 여전히 생생합니다. 지금도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와보니까 확신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곳에서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순종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무언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이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미 임재하셔서 나를 맞이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야라드의 은혜, 내려오심의 은혜가 완전하게 성취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내려오심.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죄와 고통과 죽음이 가득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감히 오를 수 없는 그 영광의 거룩한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우리가 있는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를 구원의 자리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이 약속을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쫓아 행할 때에 익숙한 자리, 정드는 사람들,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들, 혹은 내가 옳다고 확신해왔던 나의 판단들,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놓음이 너무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과연 하나님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연결점인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켜내는 그 자리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움으로 발을 내딛는 그 새로운 자리에도, 내가 내려놓음으로 나아가는 그 낯선 땅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와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나의 내려놓음은요, 그래서 나의 용기가 아니라 먼저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나의 내려놓음은 내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단지 나의 내려놓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구나, 그것을 믿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새로운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동시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야곱의 내려놓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각자의 브엘세바를 지나왔거나 또 지금 그 브엘세바에 서 계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멈춰야 할지 나아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떠나야 할지, 그 두려운 경계선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향하는 그 자리에 이미 내려와 계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보다 훨씬 깊이 내려오신 분, 십자가 죽음까지 내려오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가장 높은 곳에 다시 오르신 그분이 우리와 오늘도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멈추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내려놓을 것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그 순간 우리의 작은 발걸음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택의 기로마다 하나님 가도 됩니까? 여쭙는 자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아멘.